우리의 인생은요,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게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죠. 눈을 뜨는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날까? 조금만 더 잘까?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샤워를 할까?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갈까? 양말을 뭘 신어야 될지, 아침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먹는다면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우리는 이런 작은 선택들에 끊임없이 이제 매여 산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지죠.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가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 다 학창 시절에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회사에 가야 될지, 지금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해야 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하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마법의 상자가, 신비한 보물 상자가 열려서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떡하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어떤 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간절히 알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역사가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짧았죠. 얼만큼 짧았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몇 주 만에 교회를 떠났죠? 3주 만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 중심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심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인질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안정적이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죠. 얼마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3주 만에 급하게 떠나야 할 만큼 그 정도의 핍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여러분 이들이 구했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율법이란 것 자체가 어색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죄인질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그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자, 이 질문과 더불어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속히 오심이 언제일까에 대한 그 뜻,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한 궁금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구했을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재림의 시점을 알려주는 비밀 공식을 알려준다거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요, 저기 멀리 감춰져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 딛고선 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확하고 실제적인지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뜻을 살아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무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뜻이 펼쳐질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 무대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무대, 배경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 주의 날 때문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주의 날은 확실히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요. 주의 날은 확실히 오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첫 번째, 확실성이 있어요. 두 번째, 모호성이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만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모호하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실하기 때문에 범하는 실수가 뭐예요? 현실의 가치를 들고 살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뭐가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확실히 오지만 모호하게 오는 그 날이 그렇게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단락의 결론은 어떻게 짓고 있는가?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골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6절에 보시면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빛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있는 것은 혼자 깨어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혼자 깨어있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무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무대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루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날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대가 마련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어떤 실수냐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생업 다 포기하고 삶의 끈 놓아버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모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또 그걸 완전히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할 일은 1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워 인생의 무대로 넘어질 때 그 순간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주의 날을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겠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럼 과연 교회 공동체가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 깨어있기를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앞서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번에 확 안 나와닿죠. 그래서 제가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앞부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누굴 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알아보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받기 같지만 누굴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를. 이 말씀이 위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화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화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전화를 하면서 제가 뭔가 약간의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다 큰 어른들한테 이게 큐티 안 했다고 전화해가지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강제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12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전화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여러분 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다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말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라는 게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지만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 여러분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왜요?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왜?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쉽사리 잊고 산다는 거예요. 쉽사리 까먹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주의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혀야 되는가? 언제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깨어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귀찮게 하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 자, 말씀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서하는 참 뜨거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 괴롭힐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것이 주의 날이 올 것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차이자매가 흐뭇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 화요일과 목요일만 큐티를 올리거든요. 저희 전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전화하는 것이 귀찮아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거 알아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이제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붙은 것과 같아서 답답해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묵상해보니까 묵상이 됩니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괴롭힐 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이란 말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 12절 말씀 보면서 죄송하지만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더 괴롭힐 날이 남았어요. 우리 이제 빅그림 축제 앞두고 작정기도 할 겁니다. 뭐 여러분의 어떤 자발성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제가 강제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수요일과 토요일의 그 기도의 자리, 금요일의 기도의 자리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요일과 토요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멀리서 오는 거 힘드니까 줌으로 진행을 해요. 못 들어올 이유는 있겠죠. 못 들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못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귀찮겠지만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13절 말씀처럼 가장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벨이 울릴 때 박진호 목사님, 또 전화하셨어?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여러분, 저의 전화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빅그림 축제 앞두고 여러분이 작정한 거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빅그림 축제 기도 제목 적는데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 그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도 적어주셨잖아요. 물론 제가 적으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불렀던 그 찬양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나로부터. 나 스스로에 대한 각성과 나 스스로의 회개에서 시작이 돼요.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빅그림 축제의 결실 절대로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괴롭히되 이 괴롭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주의 날이 올 것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쉽사리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 제가 여러분들을 깨치도록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리에게 이 깨어 있는 것, 이 주의 날이 확실히 오지만 모호하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적인 동력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가 이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 우리는 중대한 문제 앞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신비한 답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니면 구체적인 답변. 그 회사는 아니고 저쪽 회사를 가야 된다. 지금 회사에 남아야 된다. 옥수수를 팔아야 된다. 이런 대답이 명확하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공개하는 하나님의 뜻, 바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 너무 일상적이어가지고 놀라울 정도예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느껴졌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세트라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는 각각 별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같이 느껴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쁨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매번 기쁩니까? 누가 막 뺨을 탁 때렸는데 헤헤헤 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으세요? 안 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핍박이라는 현실의 한복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을 뺏겼는데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얻어맞았는데 기뻐하라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어떤 연예인이 그랬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고요. 마치 이런 어떤 웃음에 대한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걸까요?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깡패 학교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뭐 제가 다니면서 명문 고등학교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배정받은 학교를 이제 다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많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제 휘문고교, 단대부고 이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려지다가 박진호 중동 이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고 웃는 거예요. 학교 이름 말해버렸네.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걱정을 해준 거죠. 제가 참 힘든 학교에 가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걱정을 하하하 막 이렇게 웃으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그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 규칙은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이 선후배 사이에서 규칙입니다. 자, 일단 머리부터. 머리는 항상 3cm. 그리고 위에 티셔츠는 이 컬러가 있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그냥 면티 안 돼요. 그리고 바지는 무조건 면바지. 청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발은 하얀 신발. 구두도 안 되고 운동화여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면바지에 하얀 신발은 정말 촌스러운 패션이라고 여겼던 그때예요. 그런 때 무조건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돼야 검은 신발과 청바지와 그냥 면티를 입을 수 있었어요. 구두도 그때 가야 신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학교 밖에서도 저 사람이 선배 같다? 일단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다가 너 몇 회냐 이 얘기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딱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학교에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3cm 말씀드렸는데 이 두발 검사를 누가 하느냐? 누가 조금 길어가지고 머리를 싹 넘기고 왔다. 너 일로 와. 가위로 딱 자르는 건 선배예요, 선배. 뭐 그런 학교에 다녔어요. 되게 웃긴 게 이 선배가 하늘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학교에 다녔는데 항상 뭐 군기를 잡는다고 할까요? 군대는 아니지만 군기를 잡을 때 묻는 게 두 가지예요. 뭘 묻느냐면은 첫 번째는 몇 회냐 이걸 물어요. 이건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몇 회냐? 90회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백 있냐 물어봐요. 백 있냐. 항상 무조건 이 두 가지 질문은 자동 맞아요. 몇 회냐, 백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니까 당연히 뭐 독서실을 잘 다녔겠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 사실이긴 한데 뭐 그때도 이렇게 몇 번 맞기도 했어요. 괜히 불려가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몇 회냐 물어봐요. 제가 90회입니다. 이 얘기를 했죠. 뭐 이 질문 무조건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백 있냐 물어보네. 백 있냐. 이 말도 무조건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그냥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형이 저보다 6살이 많은데 그냥 그때 저희 형이 84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자동 패스가 되는 그런 뭐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졸업했어도 선배는 선배이고 하늘 같은 선배이기 때문에 네 저희 형이 84회입니다면은 그냥 뺨 안 맞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 형이 이제 진작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저희 형 이름 팔아가지고 뭐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게 뭔가 유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뺨 한 대 탁 맞고서 이제 그 상황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뺨 한 대 탁이 아니라 만약에 발로 막
걷어차고 막 주먹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정말 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겠죠. 두고 봐라. 우리 형이 84회인데 너 이제 네가 죽을 차례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맞고 있지만 결국엔 그 선배를 깔아뭉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저는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제가 이길 걸 알아요. 왜? 빼긴냐란 대답에 저희 형이 84회입니다라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그때의 그 상황이 주는 감정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내가 이길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에 너 빽이냐 할 때 제 빽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빽이다. 하나님이 내 빽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과 기도가 연결된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 일러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얘기를 고상한 단어로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뭐가 더 큰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든 게 커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이란 단어는요,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낱낱이 따져봅니다. 계산해봅니다. 어떤 이 원어의 의미 자체가 그 계산, 논리에 쓰이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고 증명해보고 계산해보니까 지금 고난이 있네? 이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큰 애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과 그때의 나의 빽 되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24시간 내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 감고서 자리 잡고서 주님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유치하지만 지키기 힘든 그런 기도의 현장.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차가 정말 무리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그럴 때. 다 착하신 분들인가 봐요, 여러분. 그냥 잘 가세요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저 자식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습니까?
운전대를 잡고도 그 자리가 나의 기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곳이 나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곳이 나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옥수수를 삶으면서도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구별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너 빽 있냐? 너 빽 있냐? 내가 너 이 고난 주면은 너 넘어지지? 너 하나님 생각 못하지? 너 빽 있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빽 있냐는 고난의 질문에, 세상의 질문에 내 빽은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빽 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일러 바치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빽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빽이 나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서 계속 유지되게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자,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 고난이 왔습니다. 모든 일이 왔습니다.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러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즉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우리는 이끄심 받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삶에서 실제적인 답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을 여러분 굳건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느 날 발견해야 할 숨겨진 어떤 정말 신비한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뭘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이신 하나님께 일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로 감사는 내 백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니 그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시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데 그 기도 듣고 계신 거에 입 싹 닫고서 뒤돌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내 상황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알고 싶었던 그 뜻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 무대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빛그림 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